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가졌던 마음이 점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하나에도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익숙함이 자리 잡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단지 오래 믿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잘못된 습관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점검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마음은 굳어지고 신앙은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된 삶 속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설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과감히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남의 신앙을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늘 비교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동일한 틀에 넣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을 고유한 방법으로 빚으십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비교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은 서로의 은혜를 비교하며 불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르게 인도하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목적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신앙은 멈추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길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길을 주셨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신앙은 비교의 싸움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비교에 사로잡히면 부르심이 희미해집니다. 결국 남의 신앙을 보며 스스로 낙심하거나 반대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비교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또 하나는 자만입니다. 열등감은 나를 작게 만들고 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크게 만듭니다. 둘 다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아닌 성찰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남보다 앞서가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때 깊어집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서로를 비교할 때보다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려는 태도 속에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비교하는 사람보다 겸손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배우는 자세로 서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바깥을 향하지만 하나님은 안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중심이 다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열심보다 내적인 진실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비교를 멈추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 있는 사람의 신앙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신앙의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속도를 알고 계시며 그 길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내려놓고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새로운 성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때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우리가 쌓아 올린 선행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한다, 더 봉사한다, 더 헌신적이다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으면 신앙은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신앙은 겉으로는 열심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으로 자라납니다. 사람의 칭찬이 목적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나열하며 기도했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진심과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보시고 겉의 의로움보다 속의 진실을 보십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잘 보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는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칭찬의 말이 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열심보다 그 중심의 순수함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면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려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말보다 온유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의로움을 내려놓는 겸손의 모범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마음을 높이시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성도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삶의 향기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도는 조용하지만 깊고 그들의 섬김은 작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로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의로움이 커질수록 은혜는 작아지고 은혜가 커질수록 내 의로움은 사라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의로움을 자랑하려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은혜를 자랑하려 하느냐. 신앙은 자랑의 자리를 은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마음을 깨뜨리고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를 소비하듯 다니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 공동체보다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에 들면 다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공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몸입니다. 소비하듯 교회를 다니는 태도는 결국 신앙을 얕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보다 만족을 찾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태도를 볼 때 마음이 가장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교회를 통해 자기 욕구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소비적인 신앙은 성장보다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있으면 다니고 없으면 마음이 식습니다. 교제가 편하면 남고 불편하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편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소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면 교회는 점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교회를 소비하듯 다니는 사람은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웠다, 찬양이 좋았다, 분위기가 따뜻했다는 말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비적 태도는 예배를 관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언제나 헌신과 결단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제산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부족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다. 이 말처럼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주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소비하듯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잃고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함께 짐을 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내가 헌신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기다리는 마음으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소비하는 마음에는 나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나의 만족보다 교회의 유익을,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신앙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불편한 관계를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오해 속에서도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세워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기에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소비하듯 다니는 태도를 버리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늘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배움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는 열심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면 그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머리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그분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목회자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교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지식으로만 쌓인 신앙은 흔들림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 구절은 외우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이 앞섭니다.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하지만 정작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를 때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만 신뢰로 세워진 믿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한다. 이 말처럼 지식은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신뢰는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맡기게 되고 맡길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지식 중심의 신앙은 자기 의로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자신이 옳다고 느끼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뢰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배울수록 더 의지해야 합니다. 배움이 신뢰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은 진짜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와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에 머물면 신앙은 지식으로 멈춰버립니다. 배우는 만큼 삶 속에서 적용하고 아는 만큼 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을 때,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신뢰의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지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폭보다 신뢰의 깊이에서 자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뢰로 바꿀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삶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는 신앙을 넘어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과 신뢰로 자라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의로움을 내려놓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결심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